여전도회신데 제가 볼 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예쁘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신약의 그 문학적 장르의 한 최소 13권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각 교회에 주신 편지이죠. 오늘도 로마서도 편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단의 획책에 유린당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로 뭉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부름의 때를 쫓아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각 교회에 다 주십니다. 주일에 살펴본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각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하신 말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로마서 많은 말씀이 담겨 있는데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혈의 옷을 덧입히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있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맨 위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 말씀의 원문을 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너희 안에 있도록 애를 써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 중심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도록 애를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비교해 보면 과거 우리가 가졌던 마음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과정 다음에 있는 마음은 큰 차이가 있죠. 어쩌면 아직도 예전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고, 달라진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점차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고,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의 마음과 이 포괄적인 중심에 자리 잡은 이 마음과 우리는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태도가, 너희의 마음, 포괄적인 온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 저와 성도님들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포괄적인 중심의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도 열어주셔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음의 성숙이, 이전 마음은 아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자리 잡는 우리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내면의 모든 전 존재, 전인적인 모든 존재를 다 포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중심입니다.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내면의 전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죠. 그 마음이 움직이는 여하에 따라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고 나쁜 성적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도 우리 신자들의 신앙 태도, 그 마음 자세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자세가 우리 개성교회의 표지를 다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이런 말을 빌립보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로마서에서 각종 서신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서에서 이 마음을 주셨죠. 화면을 좀 볼까요? 한 3가지 정도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과 예수님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기를 비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를 비움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시키거나 정해주지 않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 자신을 비우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마음을 비우셨죠. 어떤 마음을 비우셨습니까? 크고 높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 그 승귀의 자리에서 비하,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그 비움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신 비하의 비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과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 계셨더라면 영광스러운 모습을 고수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라도 뒷짐지고 좀 한자리 했다라고 하는 그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자신 스스로 그 영광된 승귀의 자리를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신 비움의 자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성경은 각 교회의 이 마음과 성도들, 신자들의 마음이 같아야 한다. 자기를 비워서 인간과 똑같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원래는 엄청난 높은 자리인데 그 누가 뭐래도 온천하 우주의 왕이신데 그 자리를 비우고 내려오셨다. 이 마음과 같아야 한다. 우리 이 땅에서 신자로서의 삶은 예수님의 비움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십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독자적인 권위, 예수님의 그 홀로선 신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설명드렸던 영광과 다르게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2위로서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죠. 이게 바로 낮춤입니다. 하나님이 본체시고 독생하신 아들이신데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십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셔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자기 자신을 끌어내립니다. 이것도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가지셨는데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표현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죽는 신용만 하다가 가신 게 아니고 이 마음 상태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제는
죽는 신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자라는 표지를 이 겉껍데기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죽는 자리에,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할 만큼의 그 십자가의 자리가 있는 그 자리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거기까지 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온 세상 사람들이, 온 그 구원받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미리 교육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따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있었던 그 승귀의 자리를 나누어 가진다라고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셨던 그 승귀의 자리를 형제로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신들은, 우상들은 이런 자리를 절대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엄밀한 의미에서 차지하지도 못하죠. 그 신과 동등한 인격으로 형제의 자리를 누린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를 나누어 가지는 설명도 없습니다. 그 우상은 항상 높아야 되고 나는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고 복만 비는 거기까지만 가지, 그 승귀의 자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같이 나누어 가지는 형제의 자리는 설명조차 없는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어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포괄적인 중심의 상태가 나의 전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또 이 표현을 썼는데요, 마음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마음, 그 사람이 가진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움직여지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들이 결정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육신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이 마음의 탈출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광야에서 1세대 전체가 그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그 한 사람의 긍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씻고 용서받고 제물을 드리며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는 자리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의 탈출을 이루지 못한 그런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그래서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가게 되는 그런 역사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쉽게 현실에 미혹되고 범사에 정함 없이 흔들리며 방황합니다. 이 마음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채널에 맞추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마음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똑같아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식대로 내 마음,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가느냐, 여기에 인생의 향방이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의 마지막, 유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간사하고 치사하고 또 알고 보면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의 마음이랄 것도 없이 저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 마음들이 교차하고 변죽이 죽을 듯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각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 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지셨던 그 마음의 상태와 그 전인적 존재와 같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를 해서 승귀의 자리에 올라가신 그 자리를 목표를 두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대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눈이, 예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까지 안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한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승귀, 형제의 자리를 내어준 영광과 존귀의 명예를, 하늘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란 표현 단어가 얼마나 적절한지 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때마다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게 하려는 계획이죠. 예수님의 동생들로서 또는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그 하늘의 명예답게 그 자리를 꿰찰 수 있는 형제답게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그리스도의 마음의 채널과 맞추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존귀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결국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내 마음은 하늘의 방식대로 허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저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를 받은 존재로 저를 쓰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는 이 금요일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음들이 쓰임을 받는 것은 다 헛된데,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3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에.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안에서와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미천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중심과 맞바꾸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성경에 차고 넘치고 우리 초대교회사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서 이런 마음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지려는 또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도 새해 새 마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 다져진 마음은 없죠. 이 가능성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로마서라고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회람 서신이라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돌려보는 서신인데, 당시 성도들이 초신자들이라서 옛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로 왔지만 사실은 이전 습관들도 너무 많이 덕지덕지 묻어 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달라지는 면도 있지만 금방 또 돌아가고 또 회귀하고 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당시 상황을 보면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함도 있고요, 못된 생각들도 있고 못된 생활 방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어떤 때는 화산이 터져서 지진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폭락하고 멸망하는 그런 도시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지, 사람들의 마음이 이 옛 습관에 쩔어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한 도시를 막 화산으로 덮고 지진으로 폭삭 망하게 하고 막 전쟁을 일으켜서 이 엄청난 사람의 수가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맞추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이 내용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한번 우리의 행동을, 마음의 행동을 바로잡는 길까지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2장, 제가 5절, 성도님들이 6절,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2장에 나타난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였는데,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둘러 덮으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이 최종 고백은 뭐냐면, 이건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초반부에 살펴볼 게 뭐냐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예수님의 상태와 같아지는 그 마음 중심의 채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늘나라의 그 아들들과 같이 엄청난 일을 해내는 그런 승귀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같은 자들을 자기 것 삼으시려고, 자기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시려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속량을 감당해 내셨죠. 그리고 그 속량값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옷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반드시 이룰 마음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신자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어떤 입장에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냐면 다음 성경을 보시죠. 이렇게까지 작동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기도할 때 이 성령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고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잘못될까봐, 잘 안 될까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꿈, 그 계획에 의해서 성령까지 보내시면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게 하죠. 울면서, 바로 직전에 구절에서는 울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자리는 바로 성령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는 자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해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값 치르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려는 작업이,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이 과정을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마음과 만나서 불꽃이 튀는 그 마음 앞에 또 항복하는 그런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직전에 병원 갔을 때도 사람들은 다 병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또 열심히 운동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운동을 했는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하고 막 여러 기구들이 있는 데서 막 처음에는 어눌하게 하시던 분이 다리까지 찢으면서 70대 이상이신 것 같은데 그 높은 데 다리를 찢으시면서까지 운동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며 변합니다. 이렇게 세 살이 돋기는 않겠지만 늦출 수 있는 거죠. 건강한 몸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고 정체에 있으면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하는 걸음에 우리를 올려놓지 않으면 퇴보하고 썩어집니다. 그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옛 습관이 도사리고 있어서, 옛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 사탄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어서 그냥 도루묵되는 이런 반복되는 절차를 얼마나 많이 밟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작년과 올 한 해 달라지고 있으신지요? 이 예수님의 궤도, 마음의 상태, 성령의 생각과 같아지는 그 자리에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태를 올려놓으셨는지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셨고 인격인 우리의 마음과 맞닥뜨려서 이 일을 함께 진행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에 감동받으셔서 그 마음을 내어주시고 그 형제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실 그 계획 앞에 올 한 해도 달라지는 경험이 차근차근 주 안에서 그 마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지는 이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우리 개성교회 안에 가득가득 그런 소문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똑같이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옛 습관이 자꾸 도사리고 있는데 그 마음과 바꾸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사오니 그 마음의 채널에 우리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 같은 교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가 새롭게 되는 역사의 전환점을 허락해 주셔서 이 역사의 전환점이 필요한 때가 되었는데, 사회 전반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는 영적인 강국이 대한민국이 되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주여 한번 부르시고